예,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신약성경 129쪽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럴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아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진정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어떤 한 장소를 가시는데 그 장소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대비적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일까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장소적 개념인지 아니면 이동하는 개념인지를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묻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복음의 평안은 이동하는 거리만큼 확장되어지고 또 이동을 통하여 하나님에 관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그 길이와 넓이와 그 풍성함이 많아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말씀을 이어서 본다면 결국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정 시대에는 그 장소에 예루살렘이 있었고 그 장소에서 예배가 드려졌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예루살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이동되어져야 되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나 만나질 수 있는 장소여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성전이라면 다리가 아픈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가난한 사람, 너무 멀리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이라면 이동적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 은혜의 말씀이고 은혜의 예수님이라면 아픈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멀리 있는 사람도 빨리 가지 못하는 사람도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도 불편 없이 진정한 예루살렘, 즉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나라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것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여야 되지 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일 수도 없고 여수도 안 됩니다. 그곳은 이미 특정 나라나 수많은 분쟁을 통하여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곳에 의하여 그냥 장소로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죠.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장소를 특정 나라의 수도라고 정해버리면 또 다른 분쟁과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피가 흘려질 것이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절 평화에 관한 일,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평화의 장소고 평화의 땅이고 평화의 복음이고 평화가 임하여지는 곳인데 또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유대인의 관점으로만 그 땅을 읽어내려고 하는 오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도
특정 지역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좋은 장소다, 또는 특정 시간대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너무 좋은 것이다라고 정해놓고 그것을 기리고 그것을 기념한다면, 이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셔서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지고 진정한 예루살렘, 즉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에 대하여 두 가지로 대비를 하셨습니다.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도대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전은 강도의 소굴일까요? 기도하는 집일까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계속 읽어왔던 그하고 너무나 많이 어울리는 게 있는데요. 27절을 읽겠습니다. 27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여기서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주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저 사람들이 원수고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어떻게 등장하시냐면 37절을 보시면 이미 갈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분명히 왕을 반대하는 사람은 죽었고 그들을 죽였던 그분이 왕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예, 47절 하반절부터 그를 이야기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깨하고 있다. 예, 이 사람들이 괴로운 거예요. 예수가 왕이 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원하지 않고 있는 거죠. 특정 장소적 개념으로 왕을 세우고 왕이 임하여지고 그 장소가 왕이 있는 곳이라고 정해놓으면 누군가를 왕으로 세워야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통치돼야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만 다스려지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 예루살렘이 특정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그곳이 예수님이 임하는 곳이고 그곳이 새로운 예루살렘이 된다면 누군가만이 누군가에 의해서만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동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은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만 있는 것이지 다른 곳에는 있지 않습니다. 다스려지는 영역이 한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든 움직임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대비되는 개념, 즉 예루살렘이 기도하는 집이냐 강도의 소굴이냐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이고 강도는 무엇입니까? 강도의 소굴은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그럼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욕망을 죽이는 거거든요. 진정한 성전은 자신의 욕망을 죽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은, 진정한 평화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평화의 뜻이 있고 샬롬이라는 뜻이 있는데 샬롬과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면 자신의 욕망이 사라져야 됩니다. 강도의 소굴은 어떤 곳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남을 죽이고 남을 빼앗고 힘에 의하여, 즉 약육강식에 의하여 자신들이 누려왔던 그 체제와 그 기득권과 그 문화가 흐트러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이 자신들의 체제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문화를 계속적으로 누리기 위하여,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성전으로 지었기 때문에 저곳에 누가 살든 어떤 사람이 살든 아무 상관없이 총과 칼로
사람들을 죽여서 자기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강도의 소굴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려고 처음에 시도를 하죠. 누구나 기도할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저는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내 욕망을 무너뜨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내가 바라는 꿈을 성취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욕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내 욕망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내 욕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주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들이 그렇게 응답되는 줄 압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강도의 소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장소를, 그 성전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만이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도 그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못내 아쉬운 거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사실 저 자신도 기도 응답이 내가 바라던 대로 기도 응답이 된 것보다는 기도 응답 안 된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라는 게 응답이 돼야 기도를 하죠. 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 누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기도가 무엇인지, 성전 대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냐면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즉 성전 대신 자신이 그 성전을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성전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4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려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다 무너진대. 이미 그것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45절에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지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날마다 성전에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 가운데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겁을 먹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 적폐청산이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적폐청산이야, 미래로 가야지. 미래를 못 가게 적폐청산이 적폐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죠. 나의 오늘은 어제의 과거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제의 과거가 오늘의 영향을 안 끼치면 적폐라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내일을 바라보려면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어제가 정리되어야만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과거는 끝난 시간이 아니라 과거는 오늘도 지속되고 있고, 오늘로 끝나버리면 너무 좋겠지만 내일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아픈 현실이죠.
오늘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은 어쩌면 기성세대인 저를 포함하여 어르신들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애들 보고 왜 그렇게 사냐라고 묻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라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왜 요즘 젊은이들과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맥을 못 추고 무기력한가? 그들이 살아가기에 적응하기에 버거운 현실입니다. 이 사실은 뭐냐면 과거가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있는 아이들이 버거우면 다음에 자라날 그 아이들은 더 어렵겠죠. 내 아이들이 힘들면 내 손자와 그 자손들이 더 힘들 것입니다. 좋은 세상을 남겨준다는 것은 돈을 많이 남겨주는 게 아니라 좋은 세상을, 좋은 문화를 함께 공존하여 깨끗하게 정리된 세상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오셔서 단순히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45절에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해야 될 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은 발목을 잡고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없던 것으로 다 묶고 자, 똘똘머리 하고 가자. 똘똘머리 하고 그냥 없어 하고 새롭게 달려보자. 달리고 싶지만 출발선이 다르고요. 가진 게 다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에 대하여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자, 성전은 이런 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장소가 잘못되었으면 그 장소 자체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주일학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 된다. 아니요, 인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런 인식도 필요 없을 정도로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사람은 인식이 바뀐다는 말은 또 다른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 사람은 쫄고 겁을 먹기 때문에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환경에 덜 민감한 구조를 잘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자신의 몸 대신 성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쩌면 장소로서의 그 예루살렘을 못내 아쉬워하고 왜 저 예루살렘에 뭡니까 뭐죠? 이슬람의 뭐죠 그게? 그 모스크 통곡하며 이슬람 사원이 왜 예루살렘에 서 있는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막 아쉬워하고 가슴 치고 저것들 딱 썰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다라는 것을 선포하니까 뭔가 막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같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땅이 그곳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서 예루살렘이어야 합니다. 그냥 하나의 장소일 뿐입니다. 이제는 유대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장소의 개념을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좀 어떻게 하면 고정된 개념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진짜 구약에서 말하는 그 예루살렘으로서의 지금의 예루살렘이 구약의 예루살렘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이방의 뜰에 머물러 있어야 될 저주받은 백성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이죠. 그걸 아는 사람이, 정말 그걸 아시는 분들이 자꾸 예루살렘을 땅의 개념으로 어떻게 하면 지금의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을 줄까? 야, 저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유랑하며 독일에게 고생을 하고 일했는가? 그 문제는 그들의 잘못일 수도 있고 그들을 괴롭힌 사람들의 잘못이지,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가는 어떤 군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거는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을 수는 있겠죠.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땅이나 누구에게나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으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즉 성전을 보시면서 어떤 평가를 하셨냐면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41절 첫 번째 반응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셨습니다. 기뻐서 드디어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했구나, 막 감격에 우시는 게 아니죠.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아까 뒤에 그죠? 강도의 소굴, 그 다음에 다 내쫓고 다 무너진다. 41절에도 평화에 관한 일을 전혀 알지 못한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성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을 개방하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사람들을 초대하고 함께 어울리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한 게 아니라 구분짓고 구별하고 배척하고 소외시키고 배제시키고, 그리고 돈으로 장난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모든 성전의 움직임들을 자신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평화에 관한 일을 알고 있는, 평화를 선포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성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울 때가 있죠. 바꿔 말하면 또 자녀도 부모 보면서 울죠. 섭섭해서, 둘 다 섭섭해서 웁니다. 운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그 성이 지금 어떤 형편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강력한 단어가 바로 46절에서 이야기한 강도의 소굴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힘으로 모든 것을 압제하고 누르고 빼앗고, 도둑을 맞은 게 아니라 강도를 당해본 경험 있습니까? 도둑을 맞으면 사실 좀 강도 당한 것보다 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나쁜 일이고 기분 나쁜 일이지만, 도둑은 차라리 뭐 못 봤으니까. 근데 강도는 눈앞에서 당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는 얻어맞기도 하고 빼앗기고, 그죠? 모멸감을 당하는 거죠. 이게 바로 버젓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뻔히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닌 줄 알면서, 뻔히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발전을 위한 에너지이면서도 때로는 이 욕망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발전은 자신에게 유익을 끼쳐주기도 하지만 그 지나친 발전이 결국은 자신을 아나무인 내지는 교만한 인간으로 만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욕망은 분명히 그 자체만으로 선하다 악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인류의 발전과 문화의 발전들은 욕망을 통하여 나타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파국을 만들어 오는 것은 맞습니다. 좋은 집을 짓고 좋은 교회를 짓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좋은 집으로서, 필요한 집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욕망이 표현된 집, 욕망이 실현된 교회,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소를 두 가지를 두고, 자 얘들아, 여기는 강도의 소굴이야.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니까 저곳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한단다. 자, 잘 봐. 이곳은 이렇게 기도하니까 자신의 욕망을 죽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집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저곳을 기도는 집이란다 라고 해서 분리된 두 장소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장소를 두고 두 가지 평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돼도 영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을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야, 하나님 집에 기도하는 집이 이게 강도의 소굴처럼 해서 되나? 뭐 그럼 니는 뭐 누교회는 뭐 잘하나? 니는 욕망 없나? 그러면 우리 교회하고 네 교회 바꿀 테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주면 니 안 할 거가? 하죠. 왜 안 해요? 예, 뭐 바꾸면 해서 부정격 우리 교회 바꾸자.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습니까? 벌써 겁이 나십니까? 아니요, 저는 받고 팔아버리겠습니다. 일단 받고, 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겠죠. 뭐 각자 결정하는 일이지만 괜히 특정 교회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비하한 거 아니에요. 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묘한 일이라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떻게 했는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게 명백하게 보였겠죠. 늘 거기에 살았던 사람,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백성의 지도자들에 비하여 좀 계급이 낮구나, 좀 멀리 있는 사람이거나 조금 사회적으로 가까이 가기 힘든 사람이 볼 때는 이곳이 강도의 소굴로 안 보입니다. 강도의 소굴로 보일 정도로 강도의 소굴처럼 되어 있는 곳이라면 누가 그곳을 성전이라 하겠습니까? 강도의 소굴도요, 여러분, 강도의 소굴일수록 어떻게 꾸며져 있을까요? 더 이쁘고요, 더 아름답고요, 더 정갈하고요, 더 도덕적이고요, 더 윤리적이고요, 체계와 조직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집일수록요 엉망입니다. 질서도 없고요, 조직도 안 돼 있고요, 뭐 이게 뭐 교회인지 뭔지 구분이 안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하니까, 야, 여기가 예루살렘이 지금 강도의 소굴처럼 되어 있구나. 그래서 막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이 나쁜 놈들 이렇게 보이지만 안 보입니다. 이게 그렇게 명백하게 보일 정도였으면 수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이 그게 예배하러 왜 갔겠습니까?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있지만 저를 봐야 저게 나쁜 놈처럼 보이지요. 훌륭하십니다. 제가 나쁜 놈처럼 보이는 것은 여러분이 나쁜 사람들이어서 제가 그리 보이는 거예요. 그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들과 사태들을 보고 접근에 들어가지 않으면 기도하는 집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고요, 강도의 소굴이라 생각하고 기도하는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기분 나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야, 여기가 그래 내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강도의 소굴이야 생각하라고 갔는데 기도의 집이에요. 이 사람들은 머물러 있겠습니까? 다시 나오겠습니까? 나옵니다. 자기 이익을 챙기러 갔는데 이익을 버리라고 하는 곳이면 그게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나오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버리려고 갔는데 욕망을 부추기고 성공하라 하고 막 이러면 그게 못 앉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애매모호하게 너무 잘 섞여 갖고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고 잘 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은 45절에 내쫓아야 되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애매모호할수록 놔두면 안 되고 꺼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날마다 전혀 어떤 잘못된 것들도 새겨 들어오지 않도록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뿐만 아니라 즉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시는 즉 왕 대신 그분이 진정한 왕임을, 이 성전이 진정한 하나님이 임하시는 나를 통하여 임하게 된다는 이 땅의 회복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빼앗긴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왔던, 즉 예수님 이들을 죽이고 있는 거거든요. 성전을 엎어버리고 청소하고 정리하며 자신들이 가져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왕이 왔으면 왕은 왕으로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가짜 왕들을 내쫓아야 됩니다. 용서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그들이 그를, 즉 예수를 죽이려고 꾀하였다. 이때부터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일로, 이와 유사한 일로 이들 때문에 예수님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꾀를 사용하셨겠죠. 이들의 악함이 어디까지 가게 되는지를 버려두시고 이들의 그 꾀가 어느 정도까지 악한지를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악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오히려 예수의 죽음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오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도록 하는 방편으로 사용하셨지만 그 일들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성전된 예수께서 그 성전에서 날마다 그 가르치심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더 공격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들의 악이 더 드러나도록, 못내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반격해오도록. 이건 나라의 싸움이니까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보지 못한다고 평가하셨고, 그리고 결국 그 예루살렘을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평화에 관한 일을 선포하는 그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으며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여졌는지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이동되어져야 될 개념입니다. 단순히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전된 우리의 몸들과 우리의 마음들과 우리의 삶들은 지속적인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욕망으로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것인데,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성전에서 날마다, 성전 되신 예수께서 날마다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그것을 잘 들으면 그를 죽이려고 꾀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죽일 것이고, 그 말씀 앞에 머물지 않으면 결국은 자신의 욕망이 용솟음쳐 올라서 그 말씀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욕망이 말씀 앞에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말씀의 백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서 우리의 욕망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합니까? 진정으로 예수님 우리의 왕임을 고백할 수 있는